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충성한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모욕과 반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많은 고난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가 모욕을 받고 고난을 받은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유대 민족들이 그를 괴롭히고 고난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속임수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부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경험하는 이유 대부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유혹 말입니다. 내 귀를 막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말이 선포된다면 일시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곧 흔들리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려고 한다면 바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며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진실됨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충성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바울이 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음을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바울이 먼저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 그 사랑으로 교회에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해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하면서 각각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고, 어떤 교회에서는 자신이 직접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목회의 모습을 보여주며 바울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의 우선순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도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싸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목회자와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세워져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슬픈 일들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도 교회를 자신의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교회도 목회자를 고용한 사람으로 여기며 서로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의 관계로, 그리고 계산적인 관계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슬픈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힘쓰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교회는 바울을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나아간 이 일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를 하나님 앞에 힘쓰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과 목회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